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됨을 더욱더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금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의 패역됨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사야서 26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저에게 조그만 일들이 있어서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좀 많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제가 그 일이 있은 뒤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 교제를 좀 나누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이네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응급실에도 가보고 병원도 이제 입원해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별 병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였는데 어떤 증세였냐면 갑자기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워서 이제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막 하늘이 빙빙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모든 천장도 돌고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먹는 것도 다 이렇게 토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징계라는 개념은 생각은 안 해보고 그냥 이 일은 하나님께로서 왔다라는 그 확신이 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한 3일 정도 그렇게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입원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원인이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뭐 당뇨가 이제 직전이라고 그러고 혈압이 좀 높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지금은 뭐 별 이상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보고 아파본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취해간다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내용을 두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먼저 났어요. 그 말씀이. 근데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해볼까 그러는데요. 어디에서 걸리냐면 저는 하나님께 한 게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열심도 없고 히스기야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기도처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적으로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 병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을 텐데 그게 무슨 이유일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원해서 말씀도 보고 이게 무슨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잠잠하셨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고 아니면은 어떤 계시나 현상들을 통해서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제를 통해서 지금 이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모든 완벽한 것을 다 갖춰놨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기적과 이적을 찾고 있다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허락을 하셨나? 이런 식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데 주께서는 이 세상과 이 자기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관심 있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백성을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누가복음 15장 19절 그 탕자의 비유 말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이네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이에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어린 딸을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스로보니게 이 대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할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 위치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대화를 통해서 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들. 그런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라는 걸 바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라고 인정이 됐을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응답하고, 뭐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한다라는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 하나님인 줄을 제가 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뭐 이거 그래 아프냐 그러면서 어떤 뭐 낫게도 해주고, 아니면 또 말씀을 또 크게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제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그 돌아온 탕자에 어떤 말씀에 그 들어왔냐면 종의 위치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9절. 이 돌아온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 설교상에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모아가지고 타지에 가가지고 이 허랑방탕하게 다 돈을 소비를 하고, 돈이 떨어지니까 그 남의 집에서 이렇게 가축을 치면서 주염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종들도 이렇게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뭐하는고, 이런 한탄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이키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씀처럼 그 탕자가 돌아갈 때 이 마음의 자세가 종의 위치잖아요. 종의 위치. 품꾼의 하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기 아들을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주고, 뭐 목걸이, 뭐 귀걸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뭐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기뻐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그런데 아들은 품꾼의 위치예요. 품꾼의 위치, 종의 위치. 성도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거는 좀 이 말씀하고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면 실제적으로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건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 자녀들을 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된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마음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 재해나 이런 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지구상에 일어나는 뭐 자연 활동, 화산 활동 이런 걸 보면 경외감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 인생에 너무 하찮음,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들은 그냥 하나님, 거의 비슷한 위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외감이나 감당치 못할 뿐.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저분이 우리 주님이라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바닥에 뛰어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번이나 부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죽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걸 뭐 기억도 못하고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옷을 벗고 이제 가볍게 입고 고기를 잡았겠죠. 근데 주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겉옷을 입은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는데 그 겉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 겉옷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막 물을 치니까 물도 갈라지기도 하고, 또 엘리사에게 또 줘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또 주니까 이렇게 물도 갈라지는 그 능력도 발휘하고, 그 겉옷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도 옷을 다 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찢어서 가져버리고 군인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다 벗겨버린 것처럼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그 그냥 이렇게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이게 횡설수설처럼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베드로의 어떤 마음, 그 열심을, 그 깨달음을 실제적으로는 베드로서로는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나 이런 내용들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 성령께서 함께 해서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그러니까요,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주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 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이지,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요, 탕자예요, 탕자.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모든 재능을 사용을 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돈을 벌고, 모든 행위들을 하잖아요.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달라이라마라고 이렇게 불교계에 뭐 엄청나게 도를 닦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누가 질문을 했나 봐요. 뭐 어떻게 부른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당신은 성욕을 어떻게 제어하십니까? 통제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좀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냥 참는 거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 하시더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이 도를 닦고 최고의 육신이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들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게 죄고 아니고, 이게 죄다,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런 거를 판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자체가, 판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할 때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하와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걸 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벗은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아버린 게 이게 죄인 거예요. 아, 이거는 참 착한 일이다, 이거는 참 악한 일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판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게 선이고 악하다, 이게 분별하고 있는 내가 이게 죄라는 것을 몰라요. 선악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악을 멀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고 좋은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준다고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을 하려고 하겠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스라엘이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다 어기잖아요. 다 어겨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고 나중에 결국에는 둘 다 이렇게 망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이웃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하고 계속 법을 주시잖아요. 또 율법도 십계명도 그대로 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용도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점점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했으면 부모를 열심히 공경을 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 했으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점점점 더 자기를 단속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인해서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삶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은 뒤에 이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정말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삶을 추구하기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또 탐내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섰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이런 삶이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여전히 탐내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지킬수록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것 같아요. 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씀. 또 십자가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목표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게 성도로서의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성도인 거예요. 말씀 한 군데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이거 자주 찾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육은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 저주 아래 있는 이 육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성령이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말씀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이게 즐겁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 얼마나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하찮게 여기면서 모든 것을 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그 삶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자기 연약함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 육으로는 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의 저주 아래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 지옥에 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 자체가 지옥의 자리잖아요. 저주받은 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면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 자체가, 제가 병원에서 뭘 바랬겠어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좀 이렇게 계시를 주든가, 또 기적과 이적을 좀 보여주시든가. 이게 참 이런 게 죄라고 평상시에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육이 아파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절로.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정말 어떻게 입으로도 이렇게 담을 수 없는, 어떻게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패역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만큼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이 못하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전히 우리 자신만 사랑하고 있는 이 말씀의 어떤 경고가 참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전혀 이렇게 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삭제시키는 거고 없애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가 없어지고 낮아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높아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요즘을 살아가는 정말 인생들에게, 구원받은 교회에게 참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네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좀 전에 얘기했던 걸 이제 정리하는 이렇게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에서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들어본 구절이고 또 이게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 저는 26절에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봤으면 해요.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뭘 주고 목숨을 바꿀 것 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못 바꾸죠.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나라는 인생이 자기 부인이 안 된 이 육 자체는요, 자기를 살리려고 애를 써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예수를 닮아가는 삶, 선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덕이 되는 삶.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를 살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이 된다라는 거는 자기에 대한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육을 입은 인생이 자기 부인이 되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병원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이 육은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의 믿음이 와야 돼요. 와야 돼. 우리 저주받은 이 인생, 선한 것이 없는 이 육, 선악과를 먹은 이 인생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내. 믿음은 어떤 대상에 대한 확인이에요. 확인. 제가 자주 인용을 드는 내용이지만 어린 아이가, 한 두세 살 먹은 아이가 아빠 앞에서 어린 양을 부릴 수 있잖아요. 아빠 나 먹을 것 좀,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그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를 봤을 때 이 자녀를 내가, 그 자녀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이 2살 된 애들보다는 훨씬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원하는 것을, 아빠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요 한 두 가지인데 아빠가 자기 아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 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이 아버지의 열심히 그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몰라. 근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일이면 그분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혜택을 받는 위치, 그런데 혜택을 받는 위치에서 아까 탕자의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탕자는 종의 위치에 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소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종의 위치에 있을 때, 품꾼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잖아요, 그 아들에게. 다른 종들로는 신발도 안 사주고 옷도 뭐 좋은 옷도 안 주는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보통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해서 기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나의 위치가, 신분이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버지, 나는 이제 부자지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큰아들이 큰아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은혜가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요.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그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발견돼요. 이게 종의 위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는 게 합당하구나. 이런 마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본 말씀들이 다 이런 하고 이렇게 맥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입원을 했으면서 또 매번 이렇게 순간순간 느끼고 있지만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요, 정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또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뭐 설교하고 좀 그러면, 교제하고 그러면은 주님을 좀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잖아요, 하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계속 깨부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이런 게 감사함으로 다가와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그 은혜와 사랑에만 기댈 수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제 교제를 잠깐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 우리 육 자체는 구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자기를 계속 단속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속는 것 같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십자가에서만 나와요. 그게 은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정거장처럼 생각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십자가가 빠진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가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에 다 기본 바탕이 되지,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속는 거예요.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거는 자기 부인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들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사도인데. 그리고 바구리 타고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요,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런 간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죠. 아, 나는 이렇게 악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계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들의 나라인데 아들이 그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빠져버리고 하나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천국이 그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런데 이게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인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간증을 뽑아내는 거예요. 성도에게, 교회에서. 그럼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거는 뭐 해외 나가서 뭐 전도하고 뭐 교회 사랑하고 이게 증인 아니에요. 십자가의 증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간증이 나와야지 십자가가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증인이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는 아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희노애락을 허락을 하잖아요. 때로는 깊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자기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게 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큰 골을 파서 자기 자신을 계속 단속하는 용도. 그게 어떤 식의 간증이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뭐 다니던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큰 징계를 받으면 아, 나는 사생자가 아니구나.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생자인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살리는 용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일 자체가. 자기를 죽이는 거. 율법 앞에 섰을 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용도인 것처럼 골을 깊게 팠을 때요. 저처럼 저는 이렇게 병원 입원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안 든 게 일단은 좀 감사했고 하나님께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좀 감사가 됐고 또 여전히 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확인을 시켜주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내용들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 그리고 좀 더 몸이 좀 이렇게 빨리 나아서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은 뭐냐면 아, 주님이 그냥 꿈속이라도 조금 이렇게 직접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어떤 느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정말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간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기쁘시게 받는 산 제사죠. 나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거. 나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야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거. 이런 간증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짧게
나마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잠깐인데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동산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가장 간사한 뱀을 또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해서 그걸 죄로 인정을 하고 에덴 동산을 내어 쫓고, 또 계속 인간의 역사를 만들므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선택하고, 또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또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 아래 여전히 있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또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 인생의 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 기쁜 소식을 성령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부정한 자라는 거, 문둥병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런 문둥병자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또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처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삶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찬송하는 자로 지음받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나마 이 부정한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닥치면 또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이 마귀의 행사를 제 육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감으로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